그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완전 성화의 문제,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관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의 유일한 근본인 그 십자가라고 하는 설교집에서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몸은 그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생하는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육체이기도 하지만 또 죄가 기생하는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는 옛사람을 말할 때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방식이다. 그죠?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방식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새사람은 이제 의를 행하고 의를 좋아하는 삶의 방식, 이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많은 주석가들 간에도 이 옛사람에 대한 견해가 사실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지 않아서 옛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참 중요한 논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화란의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옛사람을 개별적 존재를 보지 않고 또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옛사람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인간성을 이제 또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그럼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자. 그럼 뭐냐?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러니까 육신. 다시는 죄가 기생하고 있는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이제 새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로 보아야 돼. 옛 사람 죽었고 우리 이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제 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새 사람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존재한다. 죄가 기생하는 육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을 입었지만 옛 사람이 기생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설명할 때 그 표현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의미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럴까? 의외로 많은 이제 격파 신학자들은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옛사람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제시됐고,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미 옛사람이 성경 십자가 안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고, 성경의 가르침에 좀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단어보다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 옛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 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에 대한 책임에서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여전히 새 사람 안에서 기생하지만 그들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 역할을 하였지만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이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마치 자신이 옛사람처럼 우리에게 미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짓게 하고 자신이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결코 그 육신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온전한 지배자이고 통치자이지 이 육신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육신은 자신이 지배자라고 유혹하고 속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는 새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신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육신이 이제 마치 통치자처럼 우리를 이제 집어삼키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같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시네? 이런 충돌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미상은 틀리지 않지만 표현상으로는 저는 옛사람이란 표현보다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옛사람이다. 그죠? 의미상만 그런 거지.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완전 성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완전 성화가 왜 중요하냐? 원래는요, 칼빈과 루터 등은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됨의 과정이 죽음에서 종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성화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없다. 언제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한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근데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입니다. 그 알미니우스 사상과 영향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웨슬리, 존 웨슬리 이 세 사람은 이 완전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이 오늘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작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핀이라는 사람, 오순절 운동의 거의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차이는 바로 이 세 사람이 가져다 준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펠라기우스, 야코부스, 알미니우스,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짧은 글로 설명해 놨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우스는 그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칼빈주의 전통이, 개혁교회 전통이 종교개혁부터 왔다고 한다면 18세기에 이 웨슬리로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오늘날 있는 성결교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감리교가 다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날 성결교, 오순절, 감리교는 그 기원이 어디냐? 웨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웨슬리. 많이 다르죠. 그러면 웨슬리의 생각과 개혁파의 생각이 차이는 그 오늘날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오순절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차이가 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강조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곧 온전히 거룩하게 됨이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도달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완전 성화는 이 사람 온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온 심장.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죠. 어쨌든 이 심장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라고 본 건데 웨슬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많이 차이가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완전히 또 현재 완전한 이 회복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달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무지, 실수, 연약함, 유혹들이 배제되진 않지만 그러나 완전히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게 완전 성화예요.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완전 성화의 의미는 또 뭐냐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그렇죠. 완전 성화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입니까? 의도적 죄와 내적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적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외적 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남을 때린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죄에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적인 죄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적 죄도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완전 성화의 뭐예요? 또 완전 성화의 또 세 번째 모습이 뭐냐? 그거는 철저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웨슬리는 거룩이 구원 자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전적인 성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세상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 쾌락, 안락, 명예, 돈 사랑 이 다 추방하고요. 교만, 분노, 또 자기 의지, 다른 악한 성질들도 다 추방합니다.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그죠? 돈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이 우리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완전 성화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적으로 욕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주장하는 완전 성화의 세 번째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이 완전 성화는 전적인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죄의 뿌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사람을 사랑할 때는 미워할 때 생기잖아요. 그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내 마음도 생기잖아요. 근데 완전 성화를 이루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사랑스러운 모습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낮아진 온유함, 절제, 인내, 정절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냐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이런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걸 소망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성화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완전 성화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점진적 성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성화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뭐냐? 이 점진적 성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완전 성화는 출생 시부터 점진적으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우리는 죄가에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호의로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죄의 세력과 뿌리로부터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움을 받을 때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딱 그 칭의 의롭다움을 받게 되면 선한 욕망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사람의 넓어짐으로 더 큰 사랑, 더 큰 기쁨, 더 큰 평화를 이제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점진적 성화에서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면 사람이 은혜와 협동하여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독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의 영혼에서 막 증가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한번 3번을 여러분 59페이지 그 지금 점진적 성화 두 번째 동그라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성화의 직접적 조건이지만 선행은 필수적인 조건. 그러니까 이 선행이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게 인간의 협력 사역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성화가 완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 하지 않으면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성화가 시작하여 점점 깨끗해지고 점진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요. 근데 완전 성화에서 죄에 대한 죽음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를 들자면 죄가 완전히 죽느냐? 그것은 바로 완전 성화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면 죄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에 이르면 죄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 성화입니다. 완전 성화 그리고 점진적 성화다.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웨슬리는 이 성화가 완전 성화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상실될 수 있으니까 착한 일로 완전 성화를 순간에 받았으므로 완전 성화의 경험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죠. 이 완전 성화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 막 이렇게 점진적 성화를 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싹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해야 될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감리교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결교가 가지고 있는 삶과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 거기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이제 우리와는 많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죄와 죽음의 관계예요. 우리는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가 우리의 전가됨으로 우리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에는 동참하지만 각자가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죄에 동참은 해요. 근데 지금 내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의 원죄로 죽었을 뿐이에요. 아담도 아무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은 자기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가르쳤느냐? 5세기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펠라기우스가 가르친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웨슬리가 이 부분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웨슬리에 대한 얘기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배우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리교는 아주 열정파예요, 열정. 열정파라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 자체 신학이. 열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무엇에 열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선택에 결정한다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업, 그죠? 사회 사업, 복지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죠? 이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라고 보는데, 이 웨슬리는 열매로 보지 않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로 보는 거예요. 선함이. 그럼 열매로 사는 사람과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누가 더 열심을 내겠어요? 원래는 열매로 사는 더 열심히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죠.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각종 이 복지사업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신학적 배경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구원과 앞서 오는 은혜, 미리 오는 은혜, 이게 선행이라는데, 이 선행과 또 착한 일, 선행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앞서 오는 은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구원과 앞서 오는 게 은혜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다시 말하면 미리 오는 은혜죠. 보편적 미리 오는 은혜로 거룩함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웨슬리가 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오는 은혜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오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고, 미리 오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미리 오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미리 오는 은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만인에게 오고 또 이미 그 안에는 앞서 오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일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닐까요? 그죠?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모두를 위해서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욕망을 주입해 놓으심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양심을 갖고 선악 행동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리 오는 은혜예요. 미리 오는 은혜 가운데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칭의와 중생 전에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가 미리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요리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이 생긴 사람이 의롭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화를 사는데, 여기 그러지 않고 성화가 미리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중생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어도 미리 오는 은혜로 착한 일을 하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참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이게 다 미리 오는 은혜 때문에 오는 거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도구로서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죠. 그죠?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미리 오는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이제 개념이에요. 미리 오는 은혜가 다 누구에게 있다? 만인에게 있다. 하나님이 만인에게 미리 오는 은혜를 줬다. 그러면 만인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만인 구원설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의 구원은 미리 오는 은혜와 협동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게 주신 은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전에, 이 미리 오는 은혜가 믿음 전에 하나님께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리 오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전적인 구원 은혜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나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협동하게 되면 내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이라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이 이렇게 다르구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은 설교도 매우 중요하겠죠. 개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때문에 너무 칼빈주의는 냉랭해질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광적인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뭐다? 이 웨슬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야. 깡꺼져 내가 잡아야 된다. 설교자 입장에 볼 때는 이 감리교적 입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감리교의 전도적 입장을 가졌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좀 위대한 분이야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휘필드와 웨슬리는 사실은 같은 친한 친구였지만 늘 싸웠던 것 같아요. 예, 살면서 늘. 근데 이게 열정적으로 사니까 사회사업을 많이 하니까 조직가가 되는 거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웨슬리는 휘필드는 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고아원 사역, 무슨 사역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웨슬리는 조직가였잖아. 철저한 조직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리교도라는 세계적 감리교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초점이 다르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속죄예요.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원 가능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므로 그들의 구원 가능성을 획득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모든 사람을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죽었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다 기본소득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본소득 안 받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받은 거죠. 주겠다는데, 줬다는데,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안 받은 사람 손해겠죠.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용서가 사람들에게 제한되었고 아무도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도 자기가
구원될지 아니면 상실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속해 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기본소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만인에게 주어졌고 그 속죄 사역이 자기의 것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 안에 지옥의 불을 끄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일곱 번째는 구원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완전성화로는 이제 구원과 자유의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 모든 사람은 은혜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집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은혜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능력을 가집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구원은 협동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협동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를 가짐으로 선악을 선택할 자유를 갖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을 선택할 자유를 가졌죠. 그죠? 여기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죠. 자유가 인간 영혼의 자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선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또 성화를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구원 선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웨슬리에 의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저항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내가 아주 안 받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싫어요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미 죽은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저항할 수 있고 또 은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웨슬리의 그 신학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은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은혜를 안 입었으면 죄가 아닌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사용하면 이제 죄 지을 필요도 없어지겠죠. 은혜를 계속 사용하면은 뭐 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그 18세기에 이제 서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부흥 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부흥사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관점은. 자, 근데 여덟 번째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신인 협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죄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사람들이 아담의 죄가를 전가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언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아담의 죄가 자기의 것이 되는가? 아담의 죄를 내 것으로 받을 때만 아담의 죄가 내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전가가 아니라 형벌받을 가능성의 의미로 유죄한 것이다. 형벌받은 가능성이 있어요, 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그게 유죄한 거지, 이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담의 죄가로부터 해방하였다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믿기까지는 자기의 죄가에서 해방된 것은 또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이제 사람의 관점, 신인 협동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을 죄는 뭐냐? 의도적인 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만 용서받아요. 의도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죄. 이 자체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의 죄는 자기가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죄가 아니라 선택해서 받은 죄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죄로 향하는 것과 죄를 자기에게로 선택하는 거, 그 죄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죄로 향하는 거, 그리고 그 죄를 내 것으로 삼는 거, 그게 죄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원래 죄야 태어났다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하는 은혜로 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로 행하고 죄를 선택하는 게 그게 죄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보편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범죄는 정죄되지가 않는 거예요. 의식적인 죄만 용서받을 수 있고 무의식적인 죄는 용서받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더 이제 칭의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우리는 칭의 뭐죠? 하나님의 불가항실 은혜로 칭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회개와 회개의 열매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회개가 믿음에 절대적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믿음이 회개가 동전의 양면이라 같이 가는데 그래서 그걸 회심이라는 단어로 묶잖아요. 회심해야 된다 할 때 왜 회심이라는 단어를 묶냐면 회개와 믿음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논리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분리하지만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분리하기 싫으니까 신학적 용어를 회심을 쓰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없는 용어를 쓰지 말자 해서 회개와 믿음을 그냥 쓰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니까 구분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회심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쓴 건데 웨슬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회개가 믿음에 훨씬 앞서갑니다. 회개는 고치려는 진지한 결의이고 고치려는 실제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회개가 생기는가? 미리 오는 은혜의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본성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오는 은혜의 결과가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는 은혜가 있고 그 미리 오는 은혜로 내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는 칭의의 필수적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사람은 회개의 정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 말이 뭐예요? 착한 일을 소홀히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착한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착한 일 하지 않는 교회는 의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상당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신학적 관점입니다. 믿음과 미리 오는 은혜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음을 주세요 할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믿음은 뭐냐? 웨슬리에 의하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믿음은 미리 오는 은혜와 협동해서 나온 것이지만 반드시 죄 용서를 가져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첫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도 내가 주님한테 달라야만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미리 오는 은혜 때문에. 그 미리 오는 은혜에 내가 믿음 주세요라고 하면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지면은 죄 용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초기의 단계의 믿음도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원 얻는 믿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웨슬리는요, 믿음을 두 가지 믿음으로 정의해요. 하나는 종의 믿음, 하나 아들의 믿음이 있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심장이 이루신 성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진 게 아들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아들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 믿음이라고 할 때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단지 사랑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에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게 사랑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선행이 칭의의 필수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칭의의 필수적인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냥 선행 사랑에 이르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철저하게 선행으로 완전 성화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이 정말 필요하다. 선행이 없이는 우리가 완전 성화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 핵심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성화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겁니다. 미리 오는 은혜로 선한 일을 하여 전적 성화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오는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디에 가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협력해야 돼요. 미리 오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선한 일을 못해요. 반드시 미리 오는 은혜에 내가 협력해야 돼요. 어떻게 협력합니까? 미리 오는 은혜 때문에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없이는 칭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칭의가 성화로 보는데 이건 이제 웨슬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상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완전 성화를 위해서 뭐 하죠? 우리의 노력이 필수적인 거죠. 자, 재밌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보는 거죠. 점진적 성화에서 순간 완전 성화는 언제 그럼 완전 성화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에서 시작된 성화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종의 믿음에서 막 가다가 어떻게 되죠? 순간에 완전하게 이루는 거죠.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역 동안에 완전 성화에 이른 분을 보았습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이게 어려운 문제. 그 한 45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4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45년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웨슬리는 현생에서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기가 협력합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더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찰스 피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못하고 다음 주부터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아르미우스, 펠라기우스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영향을 받은 게 누구냐면 찰스 피니예요. 근데 찰스 피니는 원래 뭐냐면 이 사람이 교사였단 말이에요.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장로교회 이제 목사가 돼요. 장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근데 원래 달변이니까, 전도자로서 달변이니까 이제 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장로교 교리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찰스 피니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를 떠납니다. 장로교를 떠나고 본인 스스로 회중교회를 세웁니다. 그 이제 그 오볼린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요. 오볼린 대학. 오볼린 대학은 정말 중요한 대학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볼린 대학은 미국의 그 교회 역사에서도 부흥운동의 중심 지역이에요. 찰스 피니가 그래서 오늘날 얘기 오순절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그때까지 장로교가 지배적인 신앙 역할을 하였던 미국 사회에서 대사회적 참여에 있어서는 매우 미진했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찰스 피니 오볼린 대학으로 시작해서 미국의 전적으로 이제 사회 참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도 그런 측면에서는 찰스 피니의 역할을 아주 높입니다. 그가 그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으로 찰스 피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순절 운동의, 미국의 오순절 운동, 부흥 운동의 아주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오순절적 신앙 운동, 부흥 운동이 가능했는가? 웨슬리 신앙이죠. 구원은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오순절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장로교인데 삶으로는 오순절, 웨슬리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에 만연된 요소고, 그래서 오순절 장로교회, 장로교 오순절교회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신학적인 개념을 배웠으면서도 실제로 목회사역이나 신앙생활에서는 교리가 중요해.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내가 있나?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지.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피카소 공교회 내가 떠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이런 신앙이.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존재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고 가는 거죠. 여기에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의 선택, 나의 열심히만 있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웨슬리의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를 옮기고 타교단으로 이거 쉽죠.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많이 이 장로교로 오게 되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사라지거든, 자꾸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자꾸만 들어오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파나 장로교들이 이 교회를 옮길 때에 어려운 거예요. 그 만약에 어렵지 않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명확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나는 열심히 교회가 사회적 참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앞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이 격파 교리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에 살지만 예를 들면 개혁교회와 나머지는 거의 다 웨슬리의 영향권에 있는 교회입니다.
웨슬리. 침례교는 독특해요. 침례교는 웨슬리의 영향권에 있는 침례교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침례교의 시작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죠?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탁월한 그 칼빈주의적 침례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침례교는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눠져서 잘 몰라요. 그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는 런던 제2차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거의 이제 개혁파 신앙이나 개혁파 침례교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르기를 특수 침례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 침례교도. 주로 이제 성서 그 침례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냥 침례교는 그래요. 그러나 그 외에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있는 그 성도들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저분들 저렇게 살고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의식이, 이런 세계가, 이런 신학이, 이런 교리가 저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싸우는 것보다도 서로의 그 신학적인 지점이 어딘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